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두 갈래의 길이 있댔죠.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하잖아요. 이 ham하는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빨리 마감하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세상을 끝낸다고 모든 것이 다 마감되는 게 아니죠.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세계를 위해서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천국으로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된다.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 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왼쪽 길로 가야 돼요. 왼쪽 길로. 그 왼쪽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바로 지옥이요, 불못이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이 오른쪽 길. 왜 오른쪽이냐? 우리가 오른쪽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right요, right. 옳다는 거죠, 옳다. 그 오른쪽.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쪽 강도가 있고 왼쪽 강도가 있잖아요. 오른쪽 강도는 회개하고 즉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왼쪽 강도는 그러질 못했죠. 그럼 우리는 항상 오른편에 설 줄 알아야 돼. 오른쪽이 right입니다. 오른쪽,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왼쪽에 설면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오른쪽에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으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 거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은 지옥으로 가는 길, 그 죄 때문에 불못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러면은 그 죄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착하게 삶으로써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 문제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인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창조한 거예요. 그죠? 그분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 죄 때문에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믿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다 되잖아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기록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잖아.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종이 있는데 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걸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눈에는 안 보여. 들리지도 않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믿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먼저 계획을 하시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설계도를 준비하고 건축자들은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설계도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아시겠죠? 그 계획을 하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인간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더라도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감수하시고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설계를 하셨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하셨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획이라.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력이 달라지겠죠. 예를 든다면 코끼리가 있어요. 큰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를 볼 때에 초점을 코에다가 두고 본다면은 코끼리는 길다란 코를 가진 짐승이야 하고 표현하겠죠. 만일 어떤 사람은 코에 귀에다가 초점을 둔다면은 야, 귀가 엄청나게 큰 짐승이야 하고 표현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다리에다가 초점을 둔다면은 야, 기둥과 같이 생긴 그런 짐승이야 하고 또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또 몸에다가 초점을 둔다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짐승이야 하고 이렇게 또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한 짐승이지만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만드셨어요. 그 구원 계획을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보니까 그 관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 계획은 똑같은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 구원 계획을 보니까 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딱 보니까 야, 저거는 성이네. 성으로 캐슬, 성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살렘 성으로 명하고 그곳에서 살아간 거예요. 살렘 성으로. 이 살렘 성 하면은 예루살렘의 고대의 성을 말합니다. 고대 이름.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을 살렘 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때에 집으로 보면서 그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살렘 성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살렘 성으로
맹한 거예요.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본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을 딱 보니까 성막처럼 생겼어요. 성막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글로서 표현해 놓은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글로서 표현해 놓은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건물로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 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보니까 구원 계획이 집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뭐로 말을 하느냐 하면 시온성이다 하고 표현해요. 시온성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온성. 왜 하늘에 있는 걸 꼭 이 땅에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 하늘에 있는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구원 계획을 시온성으로 본 거예요. 시온성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시온성으로 명한 거죠. 시온성으로. 그 시온성으로 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시온성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 시온성을 통치하시고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니까 거룩한 성을 보니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을 이름을 붙이기를 새 예루살렘이다 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죠.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니까 그 집을 이 땅에서 교회로 이름을 붙이고 그 교회를 구체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또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을 때에 구원 계획은 같은데 이름은 달리 붙인 거죠. 이름은. 이해가시죠? 코끼리를 볼 때에 관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처럼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초점은 아직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 계획을 하셨다. 구원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계획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는 그가는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뭡니까? 인간 구원 계획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성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살렘 성으로 명하게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세는 하늘에서 성막을 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본 거죠. 시내산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땅에서 너가 본 그대로 지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죠. 응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12절입니다. 읽겠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바로 시온성인 거예요. 시온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성으로 명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예. 지금 고린도서에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소위 말해서 입신한 거예요. 입신. 입신해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는데 2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 기도 중에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인데 겸손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에서 본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는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아시겠죠?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보고 이 땅에서 교회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는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살렘 성으로. 다윗은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시온 성으로. 모세는 성막으로. 그죠? 사도 바울은 교회로.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은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바로 설교도예요.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을 보는 사람마다 관점을 달리해서 보니까 그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조하기 전에 먼저 있을 때 있죠.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12지파를 세우게 돼요. 12지파, 구약에서 12지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게 돼요. 그냥 주님이 내가 몇 명 세울까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세운 게 아니고 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준비된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신약에서 12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인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우리 인간 역사가 그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찬송을 한 장 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만 한 두 분 정도 부르도록 하겠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1절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어요. 12문이. 그죠? 새 예루살렘 성에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모두 12개예요.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12지파 이름이 이미 거기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언제 새겨졌을까요? 언제 새겨졌을까요? 창세전에. 따라서 하세요. 창세전에. 구원 계획은 모든 걸 하기 전에 이미 딱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성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언제 기록된 거예요? 창세전에. 아시겠죠? 그리고 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어. 12사도. 우리 신약 12사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 12사도의 이름이 언제 기록된 거예요? 창세전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창세전에 이미 12사도의 이름이 다 기록된 거예요. 주님은 그 구원 계획에 의해서
열두 사도를 지명해서 세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름은 구원 계획에 거기에 적혀 있을까요? 안 적혀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은. 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12지파를 이미 적어 놓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문에다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을 이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이 창세전에 이미 거기 적혀 있을까요? 안 적혀 있을까요? 그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혀 있지 않으면은 그런 가능성이 없지. 구원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거기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이미 성경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이미 구원 계획이 다 완성된 거예요. 계획서는 이미 완성된 거라네, 계획서는. 그러니까 완성된 그 계획서에는 그의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이미 새 예루살렘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이 신앙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고 미래형으로 적혀있지만은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이미 구원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미 그것이 완성된 거예요. 하늘에서 완성되어졌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이미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이 다 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럼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 이런 이제 퀘스천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하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믿음에다가 행위가 따라야 돼요. 상급에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만 다니면은 그 학교 학생이에요. 그런데 상급은 다 주는 게 아니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 잘 듣는 애들에게 상급을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는 거지.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아. 그런데 상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급은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영광이, 천국에서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영광이 다르다. 상급이 다른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 가면은 성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받는 영광,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구역에 돌아가면서 친교를 하잖아요. 친교. 이 십자가란 것은 수평적인 사랑과 수직적인 사랑을 말하거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 그 수평적인 사랑은 나와 이웃 간의 사랑이죠. 수직적인 사랑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수평적인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이 친교 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자기 혼자 먹습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섬깁니까? 다른 성도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수평적인 사랑, 그 사랑을 교육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친교 시간 되면은 섬기는 사람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겨야 돼. 그것이 이루어져야 교회 밖에 나와서 이웃을 그렇게 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못하지. 수직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그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거죠. 11조. 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11조 설교를 대거리 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복을 받는 가장 최고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에 약하잖아요. 물질에 다 약해.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열심히 돈을 벌여서 내 미래를 설계하잖아요. 그런데 11조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내가 물질을 내 왕, 마몬 신, 물질의 왕이 마몬이거든요. 마몬 신을 내가 섬겼지만은 이제 예수님 말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11조라는 것은 자기가 수입의 10분의 1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대표하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나는 만몬 신을 주님보다 더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몬 신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그 엄중하게 말씀하죠. 그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죠? 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다 주님 것이요. 그것을 내가 신앙 고백으로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죠. 11조는 10분의 1이지만은
그것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물질을 나의 왕으로, 나의 신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주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것 바로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그만큼 이 11조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도 주님보다는 나는 마몬신을 더 사랑합니다 한다면 그건 입으로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더라도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구약이나 신약의 선진들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보고 이 땅에서 그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 섬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 등대교회가 하늘에 있는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시온성은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등대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여러분 가정이 시온성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거기는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에는 뭐 긴 게 아니에요. 짧잖아요. 그 짧은 그 문장 속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그것을 이 땅에다 이름을 붙여서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이 등대교회가 하늘에 있는 시온성과 같은 그런 교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